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나머지 눈이 어두워서 이 성경 말씀, 이 책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내관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요,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읽느냐고 그렇게 묻자 그가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은 그의 마차에 올라타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봉인이 되었던 책이 열리면서 내관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반응으로 침례를 자청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역사를 종결하신 분이십니다. 이 자격 있는 역사의 완성자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주 예수님 자신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이미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추하며 못날 수 있지만요, 이것은 옛날의 가치입니다. 이전 것은 역사의 종말이 오기도 전에 벌써 우리에게서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두루마리의 임봉이 떼어지고 우리 앞에 이미 펼쳐졌고요. 이제는 우리가 열린 책, 열린 삶, 열린 미래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펼쳐놓고 절정의 부분을 뽑으라고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서슴없이 어마어마한 장면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5장 7절을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본문에서 말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과연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합당한 자는 바로 오래전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그리고 장례식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장차 다시 재림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두루마리를 받으셨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7절을 다시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취하시니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로요, 일상 용어는 아닙니다. 열왕기하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단어의 사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제사장이 왕자를 궁궐로 인도해서요,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는 대관식의 장면인데요. 여기에 세 가지 세리머니가 등장하는데, 통치자의 상징인 왕관을 씌우고요, 율법책을 주고요,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곧 왕국의 통치자가 되고 즉위한 왕은 두루마리 책에 있는 모든 원리와 기준에 따라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율법책을 받는 장면,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는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요한계시록 5장 7절은 어린 양의 대관식입니다. 어린 양이 장구한 세월을 견뎌내고 드디어 궁극의 통치자로서 왕권을 받으시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형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형님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특혜를 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 동생으로서 우리의 신분과 영예가 자연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고사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 창조주, 구약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계승했고요. 그리고 그 신앙이 통일 신라 시대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독교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한반도에 2해 정도 전도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김수로 왕과 허황호, 그래서 김수로 왕은 모태 신앙인이었고 허황호와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만남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계속 삼국유사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결혼의 명령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삼국유사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거기 내용을 잠깐 보시면 금년 5월 제가 본국에 있을 때 부왕이 왕비로 더불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젯밤 꿈에 함께 상제를 배웠는데 상제의 말씀이 여기서 상제가 여호와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데요. 상제의 말씀이 가락구강 수로를 내려보내 등극해 하였으니 그는 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가 새로 나라를 세웠으나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어 짝을 삼게 하라 하시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잠을 깬 후에도 상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귀에 쟁쟁한지라 저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곧 이곳을 떠나 거리로 가라 하시었습니다. 라고 삼국유사의 기록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샤다이라고도 일컫는데요. 중국에서 상제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상제는 천과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고요. 불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삼국유사에 써 있는 것은 일련이 쓴 게 아니고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 시대 때 기독교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여러 유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쌍어문입니다. 김해 가야문화연구소의 발간 지도에 온 그림이 삽입이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김병모 교수가요, 불교탑이고 탑 면모에 물고기 2마리라고 책을 써서 세계에 보급되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유물이 불교의 것으로 둔갑된 것입니다. 자, 거기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요. 김해시에 있는 김수로 왕릉인 남릉 정문에 있는 현판의 양쪽에 물고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신어문 또는 쌍어문은 김해시의 상징처럼 어딜 가나 이 쌍어문의 조형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쌍어문이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에서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 약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역사,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적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갈릴리 호숫가에 타브가에 지었던 오병이어 교회의 바닥에 모자이크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며, 허황우의 고국인 겐지스 강변의 고대 아유타국 지역이었던 주의 문장으로 쌍어문이 쓰이고 있어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이 쌍어문이 김해의 수로왕릉인 남릉정문 현판에 그려져 있고 지금은 김해시의 상징물로 쓰이는 문장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쌍어문의 일련의 연결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들이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며 사도 예수님 제자 도마의 선교와 허황우의 모국인 고대 인도의 드라비다어로 가락이란 말이 물고기란 뜻이 있고 허황우의 국혼으로 금간국 가야로 오게 된 내력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요, AD 313년 이전에는 오병이어가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AD 313년 이후는 십자가가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기독교적 상징을 불교도들이 불교식으로 바꿔 온 것인데요. 조국현 목사가 유일하게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는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교 측은 허황우 때부터 불교가 있었다 하지만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란 뜻인데요. 불교는 수세기 후에 들어왔습니다. 이 종교 장로 KBS 포항방송국에서 김해시에 이를 항의를 하자 불교도들이 모든 자료를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자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해 나아가고요. 그 신앙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